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위험하고 또 낙심되며 또 죄악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해진 심령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이 새로워지며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가는 많은 생명들을 주님에게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저 한 절씩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에 누워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버린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영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년새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로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번데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대적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다 입으시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없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가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멘. 말씀을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보면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역을 통변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지식의 은사라는 것도 있어요. 지식이 생겨요. 없던 지식.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관찰해서 일어나는 일정한 현상들을 종합해서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원리를 가지고 좋은 길로 그것을 인도하는 능력을 우리는 지식이 있다. 지식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판단하고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지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도 생기고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지도해주는 능력도 생기고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이 본래는 어부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사람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언변과 판단력과 지식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하루에 여기 보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앞에 나면서부터 이루어지지 못했던 안증뱅이 됐던 사람을 성전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걸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 이 사람이 일어서서 뛰어다니는 이 놀라운 기적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수십 년간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이 사람이 늘 앉아 있었는데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 도대체 이 기적이 어디서 왔을까? 저런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모두가 관심이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꼭 마귀가 시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놓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법정에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느냐. 병을 고치는 것도 이게 퍼밋이 있어야 되는지 아무튼 이 사람을 허가 없이 병을 고친 치료 행위로 이제 간주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없게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 병자를 고친 이 일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의사도 아닌 너희가 함부로 의술 행위를 했느냐 하는 쪽으로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있는 데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또 핍박했는데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저주와 심판 아래에 예수를 죽인 살인자의 이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있습니다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그 순간에 성령 받은 자가 치유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도 갖게 됩니다. 두 가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는 모든 죄로부터, 죄 속박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을 느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 하나에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너무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보다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위험하니까 할 수 없이 풀어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교인들에게 돌아와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31절에 보면 빌기를 마침에 모인 것이 진동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그쳐버립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나누거나 가르치는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말씀 충만합니다. 기도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충만하고 또 사랑과 헌신이 충만합니다. 교회 5대 사명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사명,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명, 또 친교하는 사명,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사명,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명. 이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가르치고, 또 우리 2세들 얼마나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제합니까?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서로 교제하고, 또 열심히 또 봉사하고, 또 열심히 또 전도하고.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심령이 구원받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하늘에 별이 많은데 그 캄캄한 밤에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길도 앞에 사물도 보이고 길도 보여서 길잡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름이 꽉 껴가지고 그냥 완전히 칠 같은 어둠이 되면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 어둠의 시대에 마치 별과 같은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 딱 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고요. 원래 헬라어, 헬레니즘 시대에 썼던 그 헬라어로 신약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쓰여져 있고. 근데 그 헬라어로 쓴 게 지금 고대 그리스어예요. 우리 한글로 보면 통일신라시나 고려시대 썼던 우리말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오면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대 쓰는 우리말하고 그때하고 안 맞는데, 아무튼 그 말로 쓰여져 있는데 요한복음 첫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분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을 성경에는 로고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고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쓰여진 말씀은 책이라고 그러고 들려진 말씀은 설교라고 그러고 묵상하는 말씀은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영생을 주신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책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책이 먼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을까요? 그 답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책은 오랜 후에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냥 들은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전해졌느냐?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메모라이즈를 시켜서 자녀들이 입으로 전해주다가 인간의 문명이 생기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매체가 생기면서 대량 공급이 되고 구텐베르크 그 이후에 이게 인쇄술이 생겨서 수많은 책자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뭐 책도 필요 없이 인터넷에 거기 이렇게 말이죠. 거기에 또 성경도 다 올려놓은 활자도 만들어지고 문자도 만들어지고 종이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문서가 생겨서 성경 말씀이 먼저 있는 것 같이 자꾸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있기 훨씬 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있었어요. 그때는 책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말씀을 주니까 이걸 받아 적었던 시대가 생깁니다. 책이 생겨서 파피루스로 뭐 종이 가죽으로 이런 데만 벽에다가 돌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그걸 기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보관하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전문가가 생겼는데 그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모세 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서기, 문서를 기록하는 서기 정도는 있었는데 성경의 서기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가 합해서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마귀 역사에 쓰임받은 거예요. 순식간에 자기들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작은 이 욕되고 헛된 권력 하나 지키자고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들이 몰라서 죽였노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회개하면 100% 용서받는다. 거짓말로 회개하는 건 말이야. 정말 내가 주님 죽인 자입니다. 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100%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으로 너희의 죄를 사해 주노라 하고 선포하는 게 순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 못 박았던 사람이나 지금이나 그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죄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회개를 가르쳐준 겁니다. 회개를 가르쳐줬다는 것은 베드로를 추종하는 추종자를 만든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핍박하고 또 그분을 멸시했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일로 5,000명이 그날 예수를 믿었어요. 핍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더 커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죠. 32절에 보면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그래서 물건을 다 가져오고 서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막 나눠주고 이제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벌다가 남을 위해서 버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속에서 내가 수고했는데 함께 나눠서 자고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 중에 이 레위 지파 중에 요셉이라고 하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더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 종들 베드로, 요한, 여기 나오는 바나바, 나중에 바울까지 이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세우시는 직분자예요. 직분자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시기에 맞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멤버십 같이 열심히 막 출석하고 뭐 좀 도네이션하고 그러면 뽑히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뽑힌다 할지라도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종들이 세워지면 이 종들은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것이 특별한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어느 시대나 다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버스에 있는 우리 제1장로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가라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라운드라 하이스쿨 가는데 우리는 라운드라 하이스쿨하고 맥밀 하이스쿨하고 시더박 하이스쿨하고 프루벨 하이스쿨하고 여기 무슨 하이스쿨 다 있는데 오늘은 일주일은 여기서 공부하고 내일은 저쪽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이 없어요. 다 자기 학교에 속해서 열심히 하면서 자기 학교의 성적도 올리고 또 주변의 다른 학교하고 또 버슨 지역의 학교들이 함께 성적도 평균도 올리고 그러면서 각각 학교들이 열심히 선의의 경쟁을 공부하는 경쟁을 해가지고 좋은 학교로 빛내고 그 다음에 졸업생들이 또 좋은 대학도 가고 그게 고등학교의 사명이잖아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월급을 나눠줘야 되고 또 직장인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을 열심히 먹여 살려야 돼요. 이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해요.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사명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부모에게는 자식을 낳고 기르고 케어하는 사명이 있고 사장님은 직원을 케어할 사명이 있고 대통령은 자기 백성들을 지킬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케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지매이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와서 더욱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자로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는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생명을 길러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는 위로의 사명을 주고 또 낙심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주고 요즘 에이시안 아메리칸들 이렇게 헤이트 크라임 다시 말해서 증오범죄 혐오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세상이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못하고 화가 나면은 자기한테 화나게 한 사람만 가서 무슨 보복을 하든지 따지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세상에 마켓에 가서 자동차에서 자기 아내에 기다리느라고 시동 걸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총을 쏴서 사람을 죽게 만들고 마켓에 들어가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움직이기만 하면 총을 쏘고 이거는 사람이 이게 마귀 역사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서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미국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는데 안으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세속의 영에 지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사람 붙잡아 놓으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원한 산 일도 없고 최소한 원한을 사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무 이유도 없어요. 이거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영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방법은 그 악한 영의 역사를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사랑의 영을 부어주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 생명을 존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지금은 종이 없지만 과거에는 종이 있으니까 이럴 때 정말 슬퍼하는 마음으로 종을 치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과 악한 일은 이제 하지 말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는 이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절망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줬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어둠의 절망의 시대에 또한 사랑과 화해와 또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